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마지막으로 보내는 끝자락에 우리 성탄절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성탄의 기쁨과 소망으로 새해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사건은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칼렌더 이에도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제 역사가 바뀌죠. AD와 BC로. 그래서 기원 전, 기원 후. 오늘 예수님의 오심으로 오늘 우리가 쓰는 칼렌더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밤에는 미천한 목자들이 경배를 하러 왔고, 또 후에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값진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시기해서 그로 인해서 2살배기 이하의 모든 아이들이 죽게 되는 이러한 끔찍한 일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헤롯이죠.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잔인한 사람이고 정신병자예요. 그래서 역사적 고증에 의하면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 미리암도 죽입니다. 또 아들 둘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장모도 죽여요. 그 이외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권력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정신병자 같은 이러한 행태를 보였던 사람입니다. 오늘 새로 탄생하신 왕을 찾으러 동방 박사들이 별을 찾아 보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학설이 많이 있지만은 이들이 파사 지역, 즉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지역으로부터 오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박사들이다, 와이즈맨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별을 보고 찾아왔지만은 구체적으로 그 별이 어떠한 별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별이 다른 별보다 좀 유난히 빛났던지, 또 전에 보지 못했던 별이 나타났던지, 어쨌든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동방 박사들을 우리가 카드로나 그림으로 보는데 그것도 상상력으로 그린 것이죠. 그러나 뭐 신빙성은 또 있어 보여요. 그래서 멀리 낙타를 타고 큰 예물을 이제 가지고 또 뭐 망토 같은 거를 썼겠죠. 그래 부유한 사람들이 위풍당당하게 오는데 수천 마일을 또 여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먼지가 많이 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놀랍기도 하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방인인 그들이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을 찾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지죠.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 또 물러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근심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소동을 부린다, 떠들썩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이 소동을 하고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도 모르고 소동을 한 거예요. 오늘 성탄절에도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도 모르면서 그저 물건 하나도 팔아보려고 상업적인 상술로 인해서 떠들썩한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어요. 헤롯이 그들에게 묻죠. 그래 유대인의 왕이 난다고 그랬는데 어디서 날 것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해서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었지만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그들도, 종교인들도 무관심했습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나심은 잘 알면서 자신의 일에만 열중하게 되고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무관심한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이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고 있지만은 이러한 지식이 그 사람의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나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의 박사들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도 다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본 일도 없고 전혀 무감각하고 무관심으로 이렇게 지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영생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실천의 삶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영생의 귀한 진리를 알고 있지만은 오히려 우리를 끌어들이는 것은 세상의 삶이에요. 세상의 삶이 더 재밌어요. 오늘 주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찾아 나서는 것들이 더 많이 있어요. 매년 돌아오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제가 보통 한 11월 달에 이제 그 독감 주사를 맞아요. 플루 주사를 맞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야, 오늘 또 크리스마스인데 마치 플루 주사 맞는 것과 같지 않나? 그저 뭐 연례 행사로 한번 그저 맞는 거 이렇게 가지 않는가? 지식으로만 맴도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그래, 우리의 삶의 실천이 없고 그저 해마다 돌아가는 그러면서도 전혀 변화가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 마치 플루 주사 올해 또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윌리엄 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해답을 내놓고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별이 나타나자 쫓았던 것 같이 기쁘게 쫓으라. 그럴 때 베들레헴 마구간에 있었던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 속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도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그렇습니다. 오늘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의 삶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탄생의 기쁨을 가슴에 지니고 살아가는 축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은 페르시아로부터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입니다.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사막의 길을 횡단해야 되죠. 사막의 모래바람이 그들의 앞길을 막을 때에 오늘 사막에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겨야 했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에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언제 도착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약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의 시간과 경비와 위험 앞에서 계속 도전이 계속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향한 경배, 그 예배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드려지는 경배가 정성 없는 그런 것으로 드릴 때에 우리의 성탄의 축가도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나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저 독감 주사 맞듯이 그냥 연례로 이렇게 한다면은 오늘 사실 성탄의 축가도 부끄러운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물질 문명이 우리를 안일하게 만들어요. 문명의 이기들, 기계와 편리한 기구들, 전자제품들 옛날에 비하면 정말
편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리모트 컨트롤 스위치만 누르면은 뭐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시대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가사의 일도 모든 것이 이제 보탄 하나만 누르면 다 이제 끝나는 시대에 이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도 편리하게만 믿으려고 그래요. 쉽게 편리하게만 믿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렸어요. 값싼 은혜가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물질주의와 거짓된 안정적인 신앙에 의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면서도 우리의 신앙은요, 마치 강 건너 불을 보듯이 해요. 그저 뭐 내일도 아닌데 뭐 이렇게 나 몰라라 하는 이러한 신앙으로 자꾸만 우리가 편리해지고 아주 편리해지려고 합니다. 신앙의 생동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 돈으로 우리가 침대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단잠은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돈 가지고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입맛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편리함을 가지고는 신앙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판소리는 잘 모릅니다만 판소리의 그 대가가 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이 뭐 판소리 하는 분들은 피가 나올 정도로 이제 목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피가 나오고 그래도 그저 소리는 뭐 잘 낼지는 모르지만은 오늘 삶에 아울러지지 않고요. 오늘 뭐 한이라든지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말이야 삭혀지고 아울러지고 이렇게 해서 소리가 나와야 진정한 생명의 힘을 갖는 거예요. 그저 아무리 뭐 목소리는 좋다 괜찮, 그 생명의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모든 것을 아우르면서 오늘 그런 가운데 나올 때 생명의 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의 기쁨과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실천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오늘 그것을 살아내려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있고 실천이 있을 때에 우리는 생명력 있는 신앙과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들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더라. 예루살렘에서 별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서 가려고 하니까 별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인도하게 됐는데 마침 초라한 곳이죠. 초라한 집에 인도하게 됐어요. 이 초라한 집이 박사들에게는 큰 시험거리입니다. 시험거리. 그래서 루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상황을 재해석하면서 그들은 이곳 큰 성 밖에 있는 가난한 소농민의 집에 오기 위해서 우리가 수천 마일을 이렇게 왔다는 말인가, 이게 한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망설임 가운데서도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엿볼 수 있다. 그렇잖아요. 뭐 왕으로 나셨는데 뭐 궁궐에 갈 줄로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초라한 마국간에서 그러니까 이게 들어갈까 말까, 그러나 들어갔다는 거,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루터는 재해석을 한 것입니다. 박사들은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봉방 박사들이 엎드렸어요. 아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인데 유대인의 아이 앞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한 경배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박사들은 자신들의 모든 존재를 다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무릎 꿇는 그러한 행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고 하는 최상의 가치의 예물을 그 아기에게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상의 경배는 우리가 가진 최고의 예물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황금은 무엇입니까? 왕에게 드리는 제일 귀한 예물이에요. 유황은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사장같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모략은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예요. 그래서 부활을 상징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자는 이러한 최상의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오늘 구속자가 되시고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냉수 한 그릇을 자신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냉수라고 하는 내용물보다 형제에게 주는 마음씨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은 반드시 물질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 노력, 우리의 기도와 성의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기뻐하실 예물을 드리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릴 왕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속자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최상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과 같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통치하는 사람이 예수님이요, 돈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오늘 그것이 인정이 돼야 오늘 최상의 예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속자가 되신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부활이요,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신앙이 드려지게 될 때 최상의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일생을 탐험과 복음을 위해 살았던 리빙스턴은 나의 왕이요, 내 생명이요,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나의 온 몸과 온 몸을 바칩니다. 이게 예물이에요. 성탄을 맞으면서 진정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 그 주님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최상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오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후에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지시함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고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게 됩니다. 박사들은 목숨을 걸고 헤롯의 명령에 거역한 것이죠. 이제 난 곳을 나에게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헤롯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왕의 명령에 거역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은 뻔한 일이에요. 그러나 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헤롯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두 가지 명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느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명령인지 믿음으로 따라가야 할 명령인지 늘 우리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선택하며 나가는 것이 오늘 믿음의 여정이에요. 오늘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 참배를 반대하면서 이제 3번의 옥을 갇혔다 마지막 이제 성도들을 만나서 마지막 설교를 하죠. 그래서 인생은 짧고 의인은 영원합니다. 예수를 향한 의의를 버리고 산다는 것은 개나 짐승과 같이 사는 것마도 못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으십시다.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오늘 선택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명령인지 하나님의 명령인지 선택해야 할 순간에 놓이게 될 때에 동방박사들과 같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귀한 선택이 있으시기를 성령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박사들은 비록 헤롯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길로 갔지만은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만약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헤롯에게로 갔다면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사들의 경배는 비극으로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사들은 헤롯의 악한 길을 피하여 경배하였던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에 모시고 돌아가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헤롯은 누구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것,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 불순종의 아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늘 선택의 기로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015년 성탄을 맞으시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성탄의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오늘 경배는 뭐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확고해야 돼요.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께 경배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최상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에게 마음의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배너에도 해놨어요.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마음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길거리 운전하다 보면 미국 교회는 교회마다 다 24일 날 캔들라이트 서비스 이렇게 다 해놨어요. 촛불 예배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어떤 때는 제가 이게 제대로 의미나 알고 촛불 예배를 드리는가 그런 때가 많아요. 사실은 촛불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오늘 촛대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으면 다 불을 꺼요. 이 예배당이 뭐 다 깜깜한 거예요. 깜깜해. 칠흑과 같아. 오늘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두움을 상징하는 거, 흑암을 상징하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이제 딱 들어와 있는데 이제 촛불이 한 사람이 딱 점화가 되죠. 그러면 작은 빛이 비치게 되고 오늘 그 빛이 연결되면서 이제 큰 빛으로 바뀌어지면서 뭐예요? 오늘 어두운 세상, 흑암의 세상을 우리가 밝히는 거예요. 예, 이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바로 그것이에요. 저는 늘 얘기를 하지만 뭐 주의 일 한다고 뭐 거품 물고, 난 그런 사람들 보면 겁나. 무슨 뭐 주의 일을 왜 거품 물고 하나. 이거 잘하면 돼요. 오늘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낸 그 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 마음에 우리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오늘 그 빛을 우리가 또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이 시켜. 내가 무슨 목사 된다고 목사 되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 된다고 선교사. 내가 한 거는 다 망해.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무슨 일을 줄지 모르죠. 뭐 안 주면 촛불 갖고 살면 되지. 뭘 그게 뭐가 그렇게 뭐 하나님이 안 시키는데 뭘 하나님이 시켜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은 하기 싫어도 막 그냥 끌고 가는데,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가야 돼.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소망의 빛을 우리의 캔들에, 우리의 촛불에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가정의 촛불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촛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그것을 감당하며 많은 촛불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오늘 세상을 환히 비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그저 훌루주사 맞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제발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입니다. 제가 그분께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나에게 그 작은 빛이라도 주세요. 불을 붙여주세요. 오늘 우리가 그냥 이러고 가실 거요? 제가 물어봐요. 가끔 당신 이렇게 예수 믿다 그냥 갈 건가? 나도 뭐 좀 하려고 그러는데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뭐 교회 좀 청소도 하고 뭐 그래, 그것보다 더 좋은 거 빛을 받으세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내 자리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구세주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내가 받으며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사오니 나의 촛불에도 주의 빛을 옮겨주셔서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